시편 119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들깨어가지고 기억 니은 가나다라를 못 띄고 초등학교 입학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유치원도 안 다니고 입학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기억 니은을 띄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한 번 제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거기에 마음에 이제 사로잡히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저에게는 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처음에 시작종이 쳐도 장독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장독대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무서웠어요. 학교 가는 게. 공부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박상규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이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종아리 맞고 이렇게 손바닥 맞고 하니까 더 무서워진 거예요. 제가 대학 때까지 7번을 학교를 결석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7번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공부하는 게 저를 구속하거나 때리거나 혼내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그 배움이 제 평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성을 배우게 되고 지식을 배우게 되고 지혜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러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들이더라고요. 저는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지나놓고 보니 제 안에 또 그것이 배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자유를 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기쁨을 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온전히 이렇게 믿어지고 들려지면 나에게 참 자유를 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신자들은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려는데 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옆집 아저씨가 하신 말씀, 그것도 훌륭하지만 신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꺼내서 쓰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성경을 외우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내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을 느끼고 거추장스럽고 말씀을 벗어나 살고 싶은 욕망을 느끼죠. 그런데 행위가 온전하여 복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성 앞에
통곡의 병이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병.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그 통곡의 병이, 예루살렘 성 일부가 남아있는 그 끝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성벽에다 꽂아 놓으면서 막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켠에 성인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성인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에 가면 이 율법의 말씀이 통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암송하는 거예요. 회전하면서. 그러면 다 암송하면은 여인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탕을 한 바가지를 던져요. 그걸 받아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앞에 두고 뒤따라가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아이의 성인이 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트를 뭐로 하냐면 말씀을 암송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스스로를 책임져야 될 성인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말씀을 암송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축하해 줄 때 말씀부터 암송해야만 이 아이가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냥 가보면은 그 옆에 통고여병 옆에 큰 그 룸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줄비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는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꺼내서 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겠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냐면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민족, 버림받은 가정, 버림받은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압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포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70년 이상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딱 놔버리는 순간 외적들이 침입받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면 사사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내죠. 사사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해놓고 그 이전에 보면 사사들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은혜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 내용을 보면 구약, 신약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말씀을 보자면 그것은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죠. 어떤 계약입니까? 너희들이 이 동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만 약속을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바로 죽을 것이다. 진짜 죽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맺은 거예요. 이 약속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파기되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가죠. 그건 언약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지만 파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어요. Only way, 길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길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계약사상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약, 계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계약을 맺었는가? 말씀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깨알같이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관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약관대로, 즉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가운데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축복의 약속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한 운동장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 울타리 밖을 벗어나서 나에게 안전을 지켜달라, 복을 달라 하면 이미 그는 계약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유효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테두리로 우리를 울타리 쳐 주셨어요. 이 밖을 벗어나면 거기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까? 그 결과로 인간은 눈물과 땀과 고통, 해산의 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따르게 됐죠. 말씀이라는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약속된 진리 안에서, 이 언약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열매도 맺고요. 그리고 영혼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꺼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말씀을 오늘 우리가 69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다 암송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얼마나, 이게 3,000원이에요. 저에게 말만 잘하면 공짜로 제가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몇 개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쓰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69절만 암송해도 필요할 때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내가 중요한 적절한 무기를 하나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사단이 유혹해 올 때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탁 꺼내서 쓰시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와 같이 자신이 때를 쓰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어거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